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사람과 민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해야 여러분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방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맺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진짜 풍성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다비다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방문하셔서 그를 살리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한번 사역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결정하여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즉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외에는 나는 일하지도 않고 나는 말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행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던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능력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 그 은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시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다운 은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문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문을 받을 때에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라 그 나라에게 생명이 있었어요. 그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기근이 나지 않고 질병이 나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처럼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한 이 전쟁을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이 방문한 사람들의 전쟁, 민족의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보세요. 여리고성 전쟁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여러분 이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성경의 역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이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위기 가운데 속에서 건진 받으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하시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이 땅의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그 전쟁에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작고 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방문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초자연적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이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죽어가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 오셔서 이 나라 이민족을 다시 말씀으로 다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리시고 이 나라를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이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지만 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맞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터부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비드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비드를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자신 하는 방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모든 사망과 저주와 권세를 끊어내시고 하나님 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살리시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케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희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의 희망이 무엇이에요? 이 나라 이민족의 희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이 나라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풍성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타내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고 승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영적인 불감증 걸린 사람들, 영적인 문둥병 걸린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 방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문이 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썩어져 가는 거예요. 더 죽어져 가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데도 죽는 것도 모르고 심판당하는지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들, 췌장암이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다 퍼진 뒤에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이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들이 심판당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문둥병 걸렸기 때문에 그들 심판당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불감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8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강을 외친대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평강이 있는 줄 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뒤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었던 걸 알았다면 그들이 그 스스로 평안하다는 자리에서 그들은 벗어날 것이에요.
그들은 달려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찢고 몸을 찢고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용서하셨을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어요? 영적으로 불감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 심판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이 그 진리로 복음을 외쳤지만 여러분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무감각했어요.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렸어요. 결국 그들이 로마로부터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세요. 즉 이 땅이 여러분 평강을 외치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이 위기 가운데 속에서 스스로 평강하다라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평강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의 위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어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올리는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 그리고 그들의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과 이 대한민국의 어떤 목회자 성도들이 마치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지금 뭐 MBC 방송국에서 이게 메이저 방송국이죠. 특집 프로그램을 내고 있대요. 그 특집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 언제 미국이 핵시설을 타격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나오는 언론들의 뉴스예요. 그 미국에 그 있는 그런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곧 전쟁이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위기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송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방송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오는 거 들어봤어요? 대부분 그래요. 뭐 전쟁이 나겠어? 미국이 있는데 전쟁이 나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때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애굽 의지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있던 어떤 심판의 징조는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그 심판의 징조는 항상 같아요. 여러분들 평강을 외쳐대고 우리가 미국을 의지해요. 여러분이 미국의 우방이라는 것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협력자죠. 동반자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미국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이 문둥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주 민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민감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까지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찼다는데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않는지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높은 자가 되어서 나의 왕국을 세우고 있지 않는지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빛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구나. 이제 주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곧 심판이 임하겠구나.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이 영적으로 무언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불감증이 있고 영적인 문둥병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갈 수 없대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갈 수 없대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풍성함이 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어서 내 죄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어둠을 비춰내는 말씀들이 여러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니 하나님 임하여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방문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에 가야 되겠구나. 이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이들의 성도에 가야 되겠구나. 성경 보세요. 누가 하나님 방문하셨어요? 누가 예수님 방문하셨어요? 방문 받을 만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 나에게 마음을 보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 방문 받을 만한 그런 겸손한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방문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방문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와주세요 와주세요 와주세요라고 소리 질러도 방문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방문을 받을 만한 그런 회개와 말씀으로의 돌이킴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방문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탐심과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며 죄가 죄인지 모르는 이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불감증이 걸렸을 때, 그때가 영적인 위기였어요. 그 영적인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러나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줬어요. 근데 그들이 그 영적인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냥 지나가 버릴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지금이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영적인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영적인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 민족을 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위기를 우리들이 그냥 지나쳐 버린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멀리하고 여전히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조종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분명히 이것이 죄고 죄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본적인 생각으로 아이 뭐 동성애가 이게 죄야? 아 이거 음란한다고 천국 못 가겠어? 우리가 탐심과 탐욕이 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데 뭐 지장이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죄인지도 모르고 선한 것이 모르는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의 어떤 불감증, 또 윤리와 도덕적인 이 불감증이 걸렸을 때 그것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가 하나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부터 민족까지 하나님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풍성한 대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대요. 누가 채우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여러분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2절 말씀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지켜요. 지킨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켜 반응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이 되어준대요? 생명이 되어준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되어준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방문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만 하시면 우리들의 생명이 되어주고 여러분 건강이 되어준대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 염려증이 걸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매년 정기 검사 받으면서 막 이거 암 있는 거 아닌가 막 조마조마하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건강이 되신대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 건강검진 오래 받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주님이 방문 받으실 만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덮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롯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려가 간청하여.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욥바의 다비다를 만날 수 있도록 개입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여러분들 사도들이 집사들이 내가 오늘은 저 땅에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 해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갈 때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성령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도 개입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련의 계획을 목회자와 당회원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초대교회 같은 교회라면 일련의 계획들을 누가 세우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세우는 거예요. 일련의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은 이 미국의 95%의 교회는 성령님이 없어도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가 부흥될 것이래요.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된대. 성도들도 많아지고 헌금도 많아질 수 있대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사역을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역이 교회 일들이 나아갈 때 실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안에 구하여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사역을 성령 안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요. 순종해요. 그 내 삶 가운데 의가 나타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 가운데 오시겠대요. 그들의 작은 질병까지도 그 질병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이유 모를 어떤 질병들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질병이 올 때쯤 됐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요. 야 이거 큰일이구나. 괜히 이런 질병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왜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부흥시킨 여러분 민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질병, 여러분 작은 전쟁까지도 위기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불감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그냥 이 위기 지나가겠지라고 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심판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그의 공동체, 그의 나라, 그 민족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 방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은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신방받는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신방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방문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방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이 다비다는 선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행을 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구제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심히 많이 구제했대요. 따라합시다. 심히 많이 구제했습니다. 예, 심히 많이 구제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남는 돈으로 구제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담되게 여러분 구제했다는 걸까요? 예, 부담되게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선행해야 되겠고 구제해야 되겠고, 그리고 많이 구제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그 자체가 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천주교 신앙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다비다가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습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산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 해야 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착한 일 해야 되고, 좋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제 많이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 방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 임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내 정현영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하나 내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선행이고 구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39절 말씀 보면은 이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모든 과부들이, 그 지역에 사는 과부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서요 베드로에게 둬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다라는 걸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정말 애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 앞에서 겉옷을 내 보이는 거예요. 또 속옷을 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비다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사랑을 입은 거예요. 즉 이 다비다의 마음에는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난 사랑하는 게 어색해서 저는 사랑을 하지 못해요. 잘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것은 똑같이 받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사랑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오늘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이 다비다의 모습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다비다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냥 에녹처럼 빨리 그냥 그 좋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지, 이게 왜 도로 살리셨지?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면서 도로 살리셨던, 아이고 하나님 정말 큰 은혜네 이랬으면, 이런 고백, 이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빨리 천국 갈 수 있으면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더 큰 뜻이 있어요. 더 큰 뜻이 무엇이냐면 이 다비다를 하나님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정말 예수님 닮은 그 사람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를 데려가잖아요. 다시 살리셨어요. 직접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 불러가지고 막 뚝딱뚝딱해서 막 베드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살리셨어요. 아주 그 살리시고 난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41절과 42절 말씀에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1절,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아멘. 뭐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다비다가 죽은 가운데 살아난 것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긴 지 오래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오늘 설교도 듣는데도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서 여러분 어떤 내 자신의 탐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방문 받을 수 있게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과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십니다. 아멘. 방문하시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들을 통해서 누가 여러분 변화될까요? 여러분 가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위기 가운데 속에서 죽게 돌아가요. 그러면 많은 이들이 이 위기 가운데 속에서 건진받는 이 민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는 칭송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광이 돌리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 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 자기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송아지 우상을 섬겨요. 내가 이 민족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요? 살려달라고. 나를 죽여서라도 저 민족 살려달라고. 이게 누구의 형상이 이 모세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 모세에게도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이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나에게 돌을 던진 그들을 어떻게 기도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예요. 그 예수님 형상의 기도를 우리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제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방문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께 돌아가 주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뻐해서 여러분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오셔서 병든 것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어서 이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 또한 거룩한 대한민국 되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나라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 방문 받는 것이다. 하나님 방문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다비다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 모습 가운데 속에 예수님 모습이 있는가? 거룩이 산출되고 있는가? 겸손한 모습이 내 안에 나오고 있는가? 이 다비다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내가 정말 선행을 해가고 구제를 행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더라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 형상 담는 그 자리로 더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며 또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심지어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은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죽었지만 부활시킬 만한 그런 어떤 은혜와 사랑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부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신부가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방문 받을 만한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 담는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예수님 닮은 교회, 예수님 닮은 우리 가정, 예수님 닮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라면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건지시는 국가금식기도 성회를 여는데 5월 1일부터 우리들이 수요일까지 3일까지 연세중앙교회에서 여러분 열립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 시간 이 자리 같이 참여해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여 그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방문 받을 만한 우리 거룩한 자의 모습, 거룩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간절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준비됐으면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보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씨를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대하 7장 14절.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대통령과 위정자 복음 등을 동조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인간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역사를 바꾼 금식기도. 이스라엘의 금식기도는 나라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미스바 구국기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의 금식기도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이노의 금식 선포. 이노의 왕과 백성들의 금식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스코틀랜드의 4개를 주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 링컨 대통령 국가적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3차례 금식을 선포합니다. 미국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한 7번의 40일 기도. 베트남과 한국의 공산 위기 때 22명의 간사와 40일간의 금식 기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남과 낙태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서는 대통령. 분단 72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대통령. 복음통일 선교왕국을 이룰 대통령을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께 돌아가기로 오늘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께 돌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돌이켜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방문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대해서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십시오. 열어야 됩니다.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 바라보고 마음을 열 때 주님 방문할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들 가운데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선한 구제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방문하여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전부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여기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아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니 주님 나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와 내 삶과 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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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아버지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일상에 가주십시오. 주 나를 외면하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문둥병이 걸린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죄 문둥병이 걸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주님 계신 주께서 주님 보혈로 구해 주신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아요.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임재가 없으니까 주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음란함이 다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다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 내 마음 속에 참된 평안이 빼앗겨요. 그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떠난 증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전히 교회가 많고 여전히 우리들이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헌금하고 선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도 아무렇지 않게 일련의 계획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일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우리 교회와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제 주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실태들이 실상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속에서 음란율 1위, 낙태율 1위, 또한 우리 이 땅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모든 그 1위가 이 땅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떠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초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초청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성도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서 천국 가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군사로 부르신 부르심이요 제자로 부르신 부르심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의 부르심이에요. 깨어있으세요. 여러분 진리를 하세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작정하기를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떠나 살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작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방문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말씀 안에 견고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탐심과 탐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세상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은혜를 구하세요.
넘치게 하소서. 내 삶을 항상 내 맘과 뜻과 생각 고치소서. 내 삶을 들으니 나의 뜻 아닌 주 뜻을 의소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나의 동기를 깨끗게 하소서. 굳어진 이 마음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굳어진 주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마음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오직 주 위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새롭게 아버지,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내 삶을 주의 것, 내 삶을 주의 것, 나의 동기를 깨끗게 하소서. 굳어진 이 마음을 오직 주 위에 불타게 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새롭게 나의 중심을 고치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께 돌아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만은 우리의 형상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방문하시고 싶으셔도 영적인 불감증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이 교회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성령님 빛을 비춰주세요. 말씀의 빛이 온 땅에 덮여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져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날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을 모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그 겸손한 길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하나님 이 땅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다. 하나님,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속한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앉은 사랑 성도님들에게 담대함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죽기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